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제 12장까지 해서 정복전쟁이 이제 끝나고 내일부터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12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호수아와 모세의 정복전쟁에 대한 정리다.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명들도 많고요. 사람 이름들도 많고요.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읽으면 꼭 방언하는 것처럼 그런 기분도 들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도대체 이 많은 왕들의 지명과 그 다음에 이름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읽기도 지루한데 이 말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역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두 가지로 좀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1절 보면요. 한번 밑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 땅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요단강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쳐 이긴 왕들은 이러합니다. 그 왕들은 요단강 서쪽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단강 서쪽에다 밑줄 그어놓으면 동쪽에 있는 땅과 서쪽에 있는 땅을 지금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동쪽에 있는 땅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모세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이요 아주 어디인가 했더니 1절 중반부 봐보세요. 이제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이 헤르몬산입니다. 예.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는 약 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은 한 200km 정도 되는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절 봐보세요.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시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아모리 사람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혼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어딘가를 봤더니 2절 또 보세요. 야복강이 나오죠. 야복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밤새도록 싸운 곳, 그것이 야복강 나루터 아닙니까? 아하, 그 땅이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3절도 한번 봐보세요. 이제 그 땅이 길르앗 땅이라고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남쪽으로 비스가 언덕까지 다스렸다 그랬어요. 비스가 언덕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언덕 편에 서서 이제 우리 후손들이 건너갈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 땅, 그 언덕, 거기가 그러니까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언덕입니다. 이런 동네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이었다. 유명한 왕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번 4절 봐보세요. 4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사왕 옥이 나옵니다. 바사왕 옥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산의 황소, 바산의 암소, 바산의 힘센 소 얘기하잖아요. 바산이 그렇죠.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잘 많이 길렀던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사왕을 얘기하는데 4절 봐보세요. 바사왕 이름은 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르바의 마지막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 르바는 누구냐면 거인 족속입니다. 르바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 르바 족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르바 족속은요 침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철로 만들었습니다. 철 침상을 만들었어요. 이 철로 침대를 만드는데 그 크기가요 4m 1.8m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청동 무기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침대를 철로 만들 수 있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니까 이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르바의 마지막 사람이었다. 르바 족속을 기억하는 게 좋지요. 그 다음에 4절 또 중반부를 봐보세요. 옥은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있는 땅을 다스렸다 그랬는데, 아스다롯은요, 여러분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만 아스다롯은요 그 사람들이 섬긴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기억나시죠?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요와 그리고 또 풍요와 그 농사의 신이었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한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다롯은 우상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우상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런 지역을 모세가 쳐서 물리쳤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두 왕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서쪽으로다가 요단강 서쪽으로다가 건너갈 생각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세 얘기하는 것은 까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성세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다음 세대의 사역이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계단이 없고 기초가 없고 또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우리 먼저 세대들이 경제를 세워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헌신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다음 세대 사역이 과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얘기하는 것,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은 우리들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6절 봐보세요. 일찍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라고 했어요. 왜 일찍입니까? 일찍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고 그곳을 목초지로 사용하라고 지파들에게 분배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일찍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들, 우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7절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8절 한번 봐보세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강야와 네게부 지역이다. 6개 그 땅의 그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아라바는 어디냐면 사막 안에 있는 평원입니다. 사막 안에 있는 땅을 아라바라고 했고, 경사지는요 말 그대로 언덕이죠. 근데 이 경사지에서는 뭘 하냐면 사람들이 과수원을 하고 또한 거기서 목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을 보면 평지와 경사지는 좋은 땅이죠. 유용한 땅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긴 땅들 중에서는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한번 봐보세요. 9절부터는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막게다 왕, 여러 가지 이제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무엇이요, 하나는 무엇이요, 하나는 무엇이요, 이렇게 해서 31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또 이 사람들은 방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에요. 자기가 정말 경작해서 자기가 씨를 뿌려놓으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자기 땅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 친척도 없이요, 그 다음에 땅도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땅을 주는 약속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뭡니까? 자, 여기를 한번 떠나봐라. 내가 보여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그곳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모세한테 보여준 그 땅을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가서 밟는 모든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되게 하겠다. 전부 다 땅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이로 살았어요. 군사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훈련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무기가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 사람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주 그냥 정말로다가 일사불란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던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누가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죠. 군대 장군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했던 것은 땅을 주위를 돌았던 일입니다. 밤새도록 돌았던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기브온과 평화조약을 맺었지요. 평화조약을 맺어서 기브온이 지금 아도니세덱처럼 이렇게 아모리의 5 왕대 연합해서 공격하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쫓아가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큰 우박이 내렸고, 그리고 기브온에 있는 해와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보았던 메론 물가에서 전쟁 한번 봐보세요. 메론 물가에서는요 16개 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진영에 한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망타진하기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못 해놓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승리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점령한 순서대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땅이 한 푼 없었다. 땅 하나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명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써서, 정말로 애써서 정말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또 애써서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사진이라도 있으면 언제 이 땅을, 언제 이 아파트를 내가 구입했다 기억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고 든든할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이 명단을 보면 그렇게 감각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을 밟은
그리고 우리가 점령한 왕의 목을 밟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km 안에 수십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왕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대통령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서 몰락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다가 우리가 그 어려운, 처벌하기 어려운, 우리가 무찌르기 어려운 그 왕들의 목을 밟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한테 가장 적은, 나한테 가장 큰 적은, 내가 처리해야 될, 처벌해야 될, 내가 진격하고 승리해야 될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에요. 언제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이 지역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한 번도 떠나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나라는 곳이에요. 나라는 지역. 예. 우리는요, 내 자신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남은 무시하고 남한테는 냉혹하게 얘기해도 나는 내 자신한테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요. 관용적이죠.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떠나서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내게 숨겨져 있는 어떤 악함들,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많이 없어요. 나는 내 자신을 떠나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것, 내 느낌, 내 생각들이 더 중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한테는 왕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31개 이상 되는 죄의 목록들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31개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왕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숨겨져 있는 31가지에 숨어있는 죄의 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목을 꽉 우리가 짓밟고 이겨야 되는데 그 죄의 몫으로다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겠느냐 하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왔어요. 나한테 그러면 정말로다가 짓밟아야 되고 공격당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다가 사라져야 될 죄의 몫의 왕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남의 말을 무시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나는 교만해요. 나는 무절제예요. 나는 내 습관에 너무나 빨리 그냥 넘어가요. 끊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일이 기록하였던 그 땅의 이름은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이름임과 동시에 내 속에 감추어져서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고 이겨내야 될 죄의 왕, 나를 왕 삼은 내 자신의 어떤 명단이 아닐까, 나의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성세대인 모세의 역할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역할들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만큼이나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31개의 왕, 지역을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과 동시에 내가 나를 왕 삼은 나의 죄의 그런 죄목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번 자세히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나의 죄의 왕이 된 그 목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점령 순서에 따라서 왕의 이름을 자세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31개의 왕의 이름을 기록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가서 군마의 말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우는 일이다. 너희들은 순종하고 조용히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도우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여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왕의 목을 밟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내가 왕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대장이 되어 살아왔던 수많은 숨겨져 있는 31가지의 죄의 덕목들이 있을 텐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조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나를 관대하게 생각하고 내 감정과 기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을 게을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왔던 모든 숨겨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많은 지역을 함락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죄의 성을 주의 은혜로 하나님 함락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락시켜 주실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께 찬양하며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들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지어 들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